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었고요. 어머니는 밧세바입니다. 근데 마태는 이 밧세바라는 이름 대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었습니다. 이 둘은 부정한 관계, 죄의 관계였었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에 군대를 이끌고 앞서 싸워야 할 왕 다윗이 궁정에 머무릅니다. 왕으로서 맡겨진 그 사명,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이로써 죄의 기회가 열린 거고 죄의 자극을 받더니 결국은 범죄하고 맙니다. 밧세바가 다윗으로 인해서 임신하게 되어 이 다윗의 죄와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이 그 죄를 감추기 위하여서 그 죄의 부정함과 부끄러움을 덮으려다가 더 큰 죄를 범하게 되죠. 곧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또 죽이게 되는 더 큰 죄를 범합니다. 이 사람이 다윗이었었어요. 남의 아내를 범한 행음자 또 살인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다윗을 버리지 않으세요. 내치지 않으십니다. 그 죄를 용서하세요. 다시 기억지 않으십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또 철저히 회개했었기 때문이죠. 회개는 그렇게 죄인을 다시 거룩하게 세우는 큰 은혜의 수단입니다. 살인자 다윗을 거룩하게 다시 세우고 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던 그 베드로 그를 다시 거룩한 사도로 일으켜 세우고 또 범죄하는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다시 거룩하게 세우시는 그 은혜 능력, 그것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이 다윗의 회개 사건이요 사무엘하 12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11장 26절 27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치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자기 범한 그 죄를 다른 사람들 모르게 덮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는 없었었죠. 그의 죄악을 다 보고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그에게 보내십니다.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 그의 죄악을 조목조목 드러내고 아주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요. 자기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12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가슴을 찢어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짧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짧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시편 51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침상이 다윗의 눈물에 의해서 썩어질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그러자 그 회개를 인하여서 나단 선지자가 선언해 주시는 말이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이 바로 전까지는 아주 무섭게 그 죄를 갖다가 책망합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저가 회개하자마자 선언해 주시는 말씀이 당신의 죄가 사하여졌나니. 이것이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용서하세요. 그 죄를 사하십니다. 음란과 도둑질, 한 가정을 파괴하고 또 피 흘리는 살인을 범해도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다시 거룩하게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렇게 회개는 구원 얻은 성도에게 주시는 큰 은혜예요. 우리가 범죄할 때, 범죄하고 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평안이 싹 사라지죠. 이 죄로 인해서 평안 빼앗기고 괴롭고, 그때 우리 회개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회개의 은혜를 사용하십시다.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함도 받고 빼앗긴 평안, 구원의 감격, 성령님의 자원하는 그 기쁨, 그것을 다 회복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요, 회개는 하되 우리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 회개의 은혜를 꼭 누리되, 그러나 먼저는요 죄를 피하셔야 돼요. 회개하더라도 죄의 보응은 남습니다. 죄 용서함 받아요. 죽지 않습니다. 구원 취소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죄의 보응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게 작지 않아요. 아픕니다. 많이 아파요. 우리가 심은 것이 있기에 반드시 거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를 심었기 때문에 죄의 쓴 열매를 반드시 거두어야만 하는 거예요. 13절 마지막에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나 14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죄의 관계로 임신한 그 아기가 태어납니다. 태어나지만은 심히 앓더니 결국은 죽게 돼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다윗이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치료해 달라고, 야, 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요.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자기의 죄 때문에 이 갓난 아이가 앓고 고통당하는 것을 알았었던 거죠. 그 아이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 금식하기까지 기도하지만은 결국 그 죄의 결과로 이 아이는 죽습니다. 죽음 또 슬픔으로 그 열매를 맺게 되죠. 이게 죄예요. 사람은 무엇을 심든 반드시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심으면요, 죄에 쓰고 괴로운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회개의 은혜가 크고 귀한데 우리가 이 회개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누리셔야만 하는데, 그러나 또 죄의 열매도 우리 기억하면서 죄짓기를 쉽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회개한 다윗에게 죽은 아기를 대신하여서 또 위로의 아들을 허락해 주세요.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24절, 2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아들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통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 다윗의 범죄함으로 낳은 아이를 거둬가시지만 또 다윗이 회개하고 거룩하게 선 후에는 또 솔로몬을 통하여서 위로의 아들, 또 복된 열매를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솔로몬 출생의 비밀이에요. 솔로몬 출생을 통하여서 죄와 죄의 열매를 폭로함과 함께 또 죄사하시고 새롭게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죄를 심으면요, 반드시 죄의 열매들, 슬픔과 눈물의 열매를 거두게 돼요. 우리는 범죄하고 나서 잊어버리는데요, 심겨졌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는 그 슬픔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성도에게는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회개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회개하고 거룩하게 서면 죄사함과 새롭게 하심, 그리고 또 솔로몬과 같은 위로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로 인하여서, 그 죄의 열매로 인하여서 지금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계시다면은 계속해서 그 슬픔의 자리, 저주의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빨리 회개하십시다. 빨리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회개하고 거룩하게 섬으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같이 위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다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